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여인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숨어 살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특히 가늠하다 붙잡혀 끌려온 여인은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우물가 여인이 겪은 아픔보다 훨씬 더 고통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그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고, 군중들은 그를 저주하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당부와 함께 그 여인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성경의 일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평소와 같이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성전에서 또한 가르치심을 주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루 전 초막절 마지막 날 가르침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기는커녕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44절로 47절에 이르기를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나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기들이 보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그 이단 괴수의 속임수에 넘어갔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올무에 엮어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예수에게로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교활하고 음흉한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요한 진리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3절로 6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음행 중에 잡혔으면 여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같이 끌려왔어야죠. 근데 왜 여자만 혼자 온 것입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남녀가 간음을 행하다가 잡히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제비같이 생긴 남자 한 명을 구해서 이 여자를 낚아서 음행을 하도록 한 후에 그 남자는 빼돌리고 이 여자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을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였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대로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 사람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라고 한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 던지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 그 멱살을 잡고,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라고 하느냐라고 유대 법정에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주 난처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에는 예수를 올가미에 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6절로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요구하며 소리치는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에게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매맞아 상처난 그 여인을 바라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땅을 보시고 조용히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쓰시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땅을 쳐다보고 시끄러웠던 성전이 조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쓰신 후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다시 두 번째 땅에 쓰기 시작하셨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었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땅에 쓰셨길래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순한 양처럼 입을 다물고 얼굴이 벌개져서 떠나간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쓰셨는가 짐작하게 하는 몇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타그라펜인데요. 그라펜은 쓰다라는 말이고 카타라는 것은 against, 대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그냥 끄적끄적거리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 무슨 글을 쓰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십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두 번째 글을 쓰셨는데 이 돌판은 언약궤에 넣어서 어린 양의 피로 덮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쓰신 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두 번째 쓰신 것은 율법을 어기는 우리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를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이 여인을 정죄하느냐? 너희의 죄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 성전의 상인들로부터 뇌물 수수하다, 바리새인들, 교만, 가식, 간음죄, 또 아무개, 거짓말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죄를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알고 있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서 두 번째 쓰셨는데 이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이 율법 돌판을 덮었듯이 아무개의 죄 그 옆에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해 주심, 또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 용서해 주심, 용서해 주심, 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글을 쓰셨을 때 그 여인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살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그 여인의 죄만을 보고 있었을 때는 그를 정죄하고 돌을 치려 했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성전 안에 단 한 명만의 죄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간음죄를 짓다 잡혀온 저 여인이 죽을 죄인이지. 그러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군중들,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군중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여인의 죄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교활한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낚아서 이 여인을 파멸시키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기죄를 진 것입니다. 사실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과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들켜버린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레위기 언약교회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도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지었고 하면서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던 그 사람과 우리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스토리와 같이 그 사람은 죄가 들켜버렸고 나는 죄가 들켜버리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고 죄를 들키지 않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은 죄가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오늘 이 화면에 영화처럼 지나간다면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깔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여 바로 제가 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를 진 죄인 주 앞에 섰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남을 향해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돌을 던지던 그 손에서 돌을 던져버리시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되는 진리는 우리가 용서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주님 앞에 엎드려라.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여러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나왔지만 사실 그날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 없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짚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경히 여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 대신 돌 맞아 죽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네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를 용서하기 위하여 너의 죄값을 내가 치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비록 간음죄를 짓다 끌려왔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 흐느낄 때 그 여인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시의 틀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정말 그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땅만 보며 흐느껴 울던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예수님 앞에 파르르 떨면서 울며 기도하던 흐느끼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에는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서 겸손한 가면을 쓰고 다니지 말자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거룩한 행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돌을 잔뜩 움켜잡고 있으면서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땅에 다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말고 주 앞에 겸손히 주여 제가 정말 죽어도 몇백 번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흐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가면을 벗고 남을 정죄하고 다니고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이 문제합니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들어보셨죠? 나라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1850년에 쓴 작품 중에 주홍글씨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는 딤스데일이라는 청교도 목사님과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의 간통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사는 여인이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교도 사회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은 평생 동안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멸시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간음의 영어 단어인 adultery의 첫 글자 A라는 그 글자를 빨간 글씨로 가슴에 달고 평생을 사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임신시킨 그 장본인은 양심을 속이고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 여인에게 이 형벌을 선언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딤셀 목사는 자기의 양심과 성령의 책망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의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낸 후에 바닷가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선행을 해가면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보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 A자가 천사를 상징하는 에인절의 첫자인가 보다, 이러한 소문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숨겼던 그 목사는 자기의 죄책감 또 양심의 가축에 억눌려서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살이 빠지고 정말 악몽의 20년을 살다가 그 여인의 형벌이 선포된 그 법정에서 바로 제가 그 여인을 임신시킨 장본입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을 꼭꼭 그냥 격기 없이 입고 나의 모든 죄를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남을 정죄만 하다가 평생 이런 죄책감에 억눌려 악몽의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앞에 겸손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며 사는 삶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주여 제가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뭐냐면 죄의 시궁창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죄의 시궁창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의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룩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또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끝없는 죄악의 유혹이 오지만 그때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는 순간까지 성령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6장 11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미련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그 죄로 계속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바로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진돗개도 있지만 또 무슨 개도 있습니까? 똥개가 있죠. 똥개는 왜 똥개라 그럽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다시 먹는 잡종을 가리켜 똥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토해놓은 그러한 오물 같은 이 죄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영적인 똥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은 죄, 그 죄 회개하고도 계속 돌아가는 그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 모습이 죄송하지만 영적인 똥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뱉어놓은 가래침, 내가 토해놓은 그 오물, 나의 뭔가 더러운 죄를 다시 핥아먹는 똥개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너무나도 값진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의 생명을 던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돼지가 그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어찌 돌아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의인이 없지만 히브리에서 나온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망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란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은 실화인데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출감하고 버스를 타고 자기의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빙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집이 가까이 올수록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먹구름이 들이어 내렸습니다. 뭐냐면 지난 옥생활 4년 가운데 3년 반 동안 와이프가 자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안 한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와이프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지, 내가 찾지 못하도록 집을 팔고 온 식구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지, 고향으로 가면 나를 맞아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평생 거지로 방황해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하는 안절부절한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나 안색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는 승객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물어봤을 때 그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차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모든 사람들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집이 가까이 올수록 기차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마디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창가에 기대서 그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죽을 죄인이야. 근데 만약 당신이 아직도 다른 남자한테 재혼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뼈가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신실한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만약에 나를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을 동구 밖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수건을 묶어주겠어? 달아주겠어? 라는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기차 안의 모든 승객들이 그 동네에 가까이 올수록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그 참나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차 저 앞에서부터 환호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와! 하면서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50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휘날리며 춤을 추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 아래
어느 한 여인이 서서 감옥에서 출감한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남편은 참회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차에서 내려 자기 아내에게 뛰어가서 그 아내를 포옹하고 그 아내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좋은 남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감한 남편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몹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번에도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다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 나무 위에 예수님을 달아놓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대신하여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남을 정죄하는 도를 버리고 주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